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형상을 회복시키기 전에 형상의 원형인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신가가 우선 먼저 경험되어져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에 대한 실감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세상 학문도 물질도 경험도 어떤 종교도 참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인생의 거친들의 소풍 와서 80년가량을 보낼 때 환난과 궂은 비바람 모지게 불고 괴로움이 심하나 오히려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천국이 보이기에 늘 바보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조상 대대로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가나안에서 아내의 매장지를 제외하고는 손바닥만한 땅도 얻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실패한 인생인가? 그의 삶이 비참했는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자신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613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10개의 계명으로 축소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10개 계명을 십자가의 진리로 더욱 축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5절과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13개를 10개로 10개를 2개로 축소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자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새 계명 하나를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613개가 10개의 계명으로 10개의 계명이 1개의 계명으로 그것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하여 1개의 계명으로 줄여서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으면 나를 통해 너희를 사랑하게 하셨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맞아 바로 너의 아버지야.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감동을 주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깨닫게 되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늘 나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누가 나를 제일 좋아할까? 나를 낳고 기르신 분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좋아하고 제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마음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친히 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걱정과 불안을 달고 살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자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더라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줄 몰라.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며 나를 통해 당신을 사랑하게 하셨는지요.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게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이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You follow me라고 소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소명입니다. 일어나라, 달리다금 안진뱅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오라,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걸으라. 부르심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모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배편임을 우리는 알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의 그 레퍼토리 중에 아주 자주 나오는 레퍼토리가 당신이 뭘 알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마음을 말이야. 아무리 대화를 오래하고 언성을 높여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에게 질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전 인구가 과거에는 25%라고 자랑하면서 또 그 가운데 이혼율은 1위요, 자살률도 1위요, 술 소비율도 1위요, 성형외과 수술률도 1위요, 출산율도 1위요, 최하위가 1위요. 세계에서 가장 좋지 않은 분야에서 세계 1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창피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4명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그 자랑 가운데 있는 이러한 알 수 없는 부끄러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을 감고 모른 척하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실제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 중에는 성격 차이라는 사유를 드는 부부가 가장 많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긍하면서 헤어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도저히 인정하지 못해서 결국 극단적인 헤어짐을 택하는 경우가 바로 이혼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들이 자주 싸우는 이유를 성격 차이나 의견 대립을 찾는데 사실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싸움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과 태도 때문에 싸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이 30년이 넘었는데 간혹가다 싸울 때 가정을 뒤에 한번 복기를 해보게 되면 그 내용 자체는 다 맞는 말입니다. 아내 내용이나 제 얘기도 맞는 내용인데 그 맞는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저 자신의 태도에서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끼고 싸움을 하게 되는 것 같은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여자는 남편이 애정어린 말투로 설득하면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나약한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대화 방식부터 틀리지 않습니까? 남자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자존심을 건드린 순간 남자는 상처를 받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나에게서 애정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처를 받습니다.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런 말을 서로 얼마나 많이 주고받았습니까? 남녀 간의 갈등은 서로의 마음을 너무 몰라서 벌어지기보다는 서로 간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건드리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거나 옆집 예쁜 부인에서 말하는 것은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대처하는 방식은 남녀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래가 서로가 이해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3cm가 바로 부부간의 거리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평생을 함께 살아도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의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는 얼마인가요? 같은 상황에서 정반대 행동을 보이게 되는 남녀의 차이는 본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도우라고
무엇을 채우라고 하신 것일까요? 진정 돕고 채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돕는 배필은 무엇이며 우리 부부들에게 어떤 의미로 와 닿아야 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8절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 돕는 배필을 지은 이유는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아서 혼자 있는 가운데 외로운 것보다 가족 가운데 대중 가운데서 왕따 당할 때가 사실은 더 못 견딥니다. 왜? 부족한 반쪽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가?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브라함 일부러 부족하게 지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라고 이불을 지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은 완전하게 지었는가? 아니면 부족한 반을 채우라고 부족하게 지으셨는가? 정말로 성경을 읽다 보면 아리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일부러 아담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이불을 지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불을 지었을 때 부족한 반쪽을 채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불도 부족한 반을 채우라고 부족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악과의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는가? 아리송에, 정말 그 말씀이 아리송에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됩니다. 헬퍼, 소울메이트, 헬퍼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삶을 공유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와 나는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유, 이것은 공감, 심포니, 하음입니다. 공유할 수 있는 기간의 길고 짧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헬퍼를 만나는 황홀한 순간은 당신이 나를 완전하게 해주었어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알아보는 거냐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완전하게 해줄 수가 없지만 상대를 알아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본다는 것은 나의 겉이 아니라 속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내다보고 미리 앞당겨서 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볼품없고 작은 씨앗이 빛깔과 향이 나는 꽃이 되고 후에는 열매가 되시지 말입니다. 무구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고 사랑을 공유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햇빛을 받아야 나무가 성장을 하듯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인정을 받을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공유란 말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케 하기 위해서는, 함께 있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은 뭡니까? 감정을 함께하는 것. 그럴 때 아름다운 하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 빛깔과 향기에 맞는,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었다라고 어느 시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몸이라는 육신이란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살 중에 살이요 살로 채우시고, 여기에서 몸, 살, 이 말은 같은 단어인 바사르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선포하다, 공포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히브리에서는 몸이나 살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살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기능이라는 것을 그 말로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창세기에서만 살 혹은 몸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 다른 성경에서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휘와 할 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뭡니까? 바사르, 몸과 살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말 안 합니다. 다 몸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친밀함의 증거요, 관계가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외적 표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서로 눈높이를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안 맞추니 아내는 맞추겠다고 머리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바로 뭡니까? 이분은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라는 그 사모한다는 말이 바로 안 맞춰지니까 아내는 맞추겠다고 머리 위로 기어 올라간다는 뜻이 바로 뭡니까? 사모한다는 히브리어의 원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고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머리 위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아내를 끌어내린다는 뜻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성경을 뜻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마음의 눈높이가 맞춰지지 않으니 나는 맞춰야 되겠다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남편의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것을 사모한다고 표현되어 있고, 네가 감히 어디 내 머리에 올라가고 그 머리 위에 올라가려는 그 여자를 끌어내리는 것을 다스린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남자답고 여자답기 이전에 사람다워야 합니다. 한문의 도의 원뜻은 쉬엄쉬엄 걸어서 처음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도입니다. 우리가 쉬엄쉬엄 걸어서 처음으로 가는 그것이 어딥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바로 태초 안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에나르케 속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도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처음이라는 그 태초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성경 66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 인생을 전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뜻들이 하나님의 작정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안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함께 공부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래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때가 아니면 기다릴 줄도 아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한 박자 쉬어갈 줄 아는 배려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서로에게 마음의 칼날을 세우지 않고 바라볼 줄 아는 여유로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일 한 편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남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백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멘.